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준비한 것만큼의 그 아름다운 결실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련된 일종의 메시지를 쭉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뭘 들은 거냐면 아주 화려한 웅장한 찬양으로 설교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정말 맛있는 고기 먹은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리고 또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주셨던 거룩한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성찬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고기 먹었는데 밥 안 먹으면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기 먹고 밥 먹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는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제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약 50일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기 동안에 부활의 주님을 모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이의 숨이 막 떠났는데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고 외치니 소녀가 곧 일어났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이 아들이 청년의 때에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슬피 우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 말도 하고 음식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찾아오신 것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는 때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덤을 닫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배로 몸을 동인 채로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뭐하는 살리는 권세와 능력도 있다. 당장 죽었든지 아니면 장례 행렬 속에 있든지 무덤 속에 들어있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들을 살리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길로 가고 당신이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신 까닭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 친히 죽으신 까닭이 있겠죠. 그죠? 이것은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주님이 가셔야 된 길이었던 거예요. 모든 죽을 인생들, 모든 죽은 인생들을 죽음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부활의 행진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행진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들어와 있지 못한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 생명의 부활의 행진 속에 들어와서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에 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도마에게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했던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근데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저녁에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냥 그렇게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물었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는데 세어보니까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숯불에 친히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찬양을 통해서 여러 번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어디로 갑니까? 무덤에 갔어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 보고 싶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에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어도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만났어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한편으로는 큰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에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방을 두루 누비면서 예수님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수많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 갈릴리인 거예요. 반면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무덤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온몸에 살과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은 그 시신을 모신 곳이 무덤이에요. 무덤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뭐한 거예요? 슬픈 절망의 이별을 한 곳이었어요. 무덤은 가장 아픈 추억이 남겨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근데 우리가 떠났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무덤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 잘못 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울 때 그분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무덤밖에 없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뭔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릴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릴리를 거닐던, 갈릴리에서 행하던, 갈릴리에서 나누었던 그런 뭔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어야, 그래서 그분을 떠올릴 때 무덤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들, 그곳에서 행했던 일들, 그곳에서 나누었던 사랑들, 이런 것들이 떠올라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일을 보냈는데 무덤만 생각이 나면 되겠냐고요. 살아가는 일을 보냈는데 거기도 생각나고 저기도 생각나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갈릴리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동, 아름다운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반면에 신앙생활에도 무덤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 절망과 아픔이 남아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역사 속에 신앙의 갈릴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때는 참 은혜로웠어. 그때는 너무 좋았어.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 신앙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에 무덤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교회 오기도 싫었어. 사람들 보기도 싫었어. 그런 무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갈릴리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신앙생활에 무덤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기를, 신앙생활에 무덤이 열리지 않고 신앙생활에 갈릴리만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억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무덤을 추억하면서 아픔을 끄집어내지 말고 신앙생활의 갈릴리를 끄집어내서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의 영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무덤에는 누가 없다고요? 예수님 없다고요.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신앙생활의 무덤에 거기 예수님 안 계세요. 신앙생활에 어디로 가자고요? 갈릴리.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던 그 추억으로 돌아가고 그 현장을 다시 만들어내는 부활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무덤으로 갔으나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갈릴리, 하나님 그 아름다운 걸음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갈릴리 그곳에서 또다시 우리 주님을 만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부르시면서 성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구 첫날,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날 두 제자와 함께 저녁 식탁에서도 떡을 떼는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 잔치상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와 삶을 나누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림이 저희 모두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 무덤의 승리를 통하여 저희는 죄와 죄의 사슬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을 뗄 때 우리 가운데 오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게 됨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외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죄인들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떡을 드시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함께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내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위에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떼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게서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어 우리의 떡을 배고픈 이들과 마음이 굶주는 이들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성부께 있기를 구합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친교입니다. 우리가 나눌 이 자, 복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친교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샬롬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성만찬 나눔의 시간인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만찬 참여가 조금 이렇게 제어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서부터 천천히 차례대로 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아 외치지어라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만 왕의 왕 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우리 선포하러 나갑니다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성찬을 원하시는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찬양하라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하시어 이 부활의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덤이 성부의 독생자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도록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배하게 하시어 우리로 그분의 뒤를 따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찬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죽어가 주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를 알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만물이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watch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무료우니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그대 발길 인도하니 배어나는 삶의 길을 충만하네.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을 맞이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과 꿈과 소원들 위에 그리고 우리 상승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